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다 찾았으면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받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너가 복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복이지 않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요 뭐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도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데? 복이요.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 원하죠. 복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성현이는 원하는 것이 뭘까? 많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을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 받으면 좋은 신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신랑도 마누라도 지금까지 못 만났는데 복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목사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가 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장가 안 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시집 가는 것도 잘하는 거고 시집 안 가는 것도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정말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신랑이 밥도 해주고 날마다 나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것도 복이고, 아, 혼자 살으니까 너무나 좋다. 누가 나를 간섭하지도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하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너무 좋다. 이것도 복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나는 정말 복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 지금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이고 뭐고 마스크나 좀 벗고 살았으면은 살겠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벗을 날이 가까워졌는데 마스크 끼고 한 1년 동안 힘들게 살았던 날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꼭 필요할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만 하고 남은 생에 마스크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까지 마스크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낮춰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복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군인 가면 제일로 먼저 하는 일이 군대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사유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에 가면은 맨 먼저 뭘 시키는 거니?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강아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강아지 입양하면은 제일 먼저 앉아. 일어나. 앉아. 이것부터 시켜. 이게 기본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앉는 것입니다. 앉아. 그럴 때 앉아야 돼. 왜 앉아? 나 허리 아파서 못 앉아. 다른 사람 앉는데 자기는 서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왜 앉으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면 옛날에는 조인트라고 딱 가버렸어. 조인트 뭔지 알죠? 여기 이 앞에 그 뼈 있는데 거기 워카발로 딱 한번 차면은 정말 눈에서 번개불이 나옵니다. 번개불이 막 팍! 앉아! 낮추고 낮추사 더 낮춰서
하나님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교회에 가면은 맨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뭐 이렇쿵 저렇쿵 막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잘못 생각이라니까. 여러분들을 낮추고 낮추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목사님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 목사님이 내가 비우니까 소리 지르는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빼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요 아내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언니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2명밖에 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뭘 날 사랑해?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우리 남편이 더 좋아하지. 내 자식이 나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아버지하고 살고 남편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배반하면 그때는 정말 가슴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내 눈이 잘못돼서 내가 저런 남자를 선택을 했지 내 발등을 내가 찍었네. 유행가 가사처럼 그때 가슴 치지 말고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는 늘 그런 생각. 하나님이 개도 만들었어. 개도 저한테 잘하면은 아주 꼬리를 치고 막 아양을 떨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근데 자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들으면은 막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막 자기의 여주인을 막 핥혀버리고 얼굴을 막 긁어버리고 그래갖고 흉자국이 나버리고. 남자는 절대 긁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 개도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를 핥히진 않아요. 여자를 꼭 핥힙니다. 희한하지요? 여자를 좀 이렇게 보는 개 눈에 볼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약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게 알고 있어요. 개도. 그래가지고 성질나면 여자를 핥혀오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개를 집에서 조심해야 돼요. 잘한다고 가까이 했다가는 어느 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 자국을 남길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그 생명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개는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기보다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복이라고 안 써 있고 블레싱이다 그렇게 써 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영어 단어를 다시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한국말로 복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지 아니하고 신의 신, 갓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성은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복을 복 받아라 그것보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되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돈 많이 벌어라, 뭐 부자 되라, 뭐 복 받으라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이 여인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성은을 입는 것. 옛날 왕들이 자기 왕궁에 왕이 사는 그 왕궁에 여인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여자를 시집 안 간 여자들을 막 그 왕궁에서 거느리고 살았어요. 남자들은 거기에 잠깐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왕이 사는 곳에서 살지보다 남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왕 한 명, 그리고 여자는 몇만 명, 다 처녀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살기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궁녀들 중에서 왕의 성은을 입어가지고 너는 왕의 짐에 성은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궁녀가 아니라 마침내 왕의 아내의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러면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서 왕의 대를 이어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기는 이제 후궁이 되고 왕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자기 아들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 왕에 등극하게 되고 그 왕을 낳은 어머니는 뭐라고 하던데 대왕마마가 되나 소왕마마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막 최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게 복이, 그게 블레싱. 그래서 우리가 이영자라는 개그맨 탤런트가 있는데 우리 사업장 CF도 찍었는데요. 그 사람은 언제나 만나는 사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은을 입혀 줄 것을 내가 기원합니다. 돈 많이 벌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은을 입는 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규칙감을 입은 것, 그것이 복이다. 우리 한국말로 복이. 그래서 예수 믿은 여러분과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한번 해보겠어. 나는
마스크도 계속 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만 답답하지 할만하더라고. 다 잔소리도 할 수 있고 남편도 볶아먹을 수 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한 번 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입은 자. 이미 복 속에 들어온 자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 저 남자하고 결혼만 하면 내 팔자는 이제 구자가 되겠구나. 결혼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접근을 하고 사랑을 구애를 하고 이래가지고 막 드디어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 내 인생은 행복의 궤도에 올랐다. 손을 딱 놓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생각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행복한 길이 열렸어요. 행복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날마다 오늘 또 행복을 만들어, 내일 또 행복을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애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막 생명을 주다시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한 3개월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내가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난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놀라운 아이템을 내가 발견하고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간판만 달아난다고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아이템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그 아이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돈이 벌어지고 내일 또 그렇게 하면 내일 돈이 들어오고 모레도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쌓여가지고 큰 사업장이 되고 할렐루야. 복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주기로 약속한 사람으로 점 찍어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이제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했던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으면 오늘부터 이제 그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기질을 가진
나쁜 남자. 그래서 절대 나쁜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 좋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정해놔. 사람을 사귀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사귀어야 돼. 어? 과연 요놈이 내가 요놈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다면 평생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질이 이 몸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그리고 선택. 예를 들자면 목사님 같은 남자를 선택해야 돼. 다른 큰 교회 같으면 이렇게 설교했으면 여자들이 아멘이 천장의 벽을 뚫어버렸을 텐데, 석호의 정립기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소 귀다가 되고 사랑을 얘기한들 소가 알기는 못을 알겠어. 그래도 알기는 알더라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시골에서 예수 믿을 때 우리 소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좋은 꼴을 베어다가 주고 밤에도 잘 먹고 소화 잘하고 있는지 한 번씩 나와서 모습을 살피고 이랬더니 이 소가 뭐 주인을 좋아해서 내가 신학교에 가기 위하여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를 먹일 사람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나이도 먹고 소를 키울 것 같아서 내가 시장 5일장 우리 시골 시장에다가 팔으려고, 내일이 장날이기 때문에 팔으려고 마지막 밤에, 야 소야 그동안 너와 정들어서 논밭도 갈고 함께 피땀 흘리고 농사도 짓고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너를 돌봐줄 수 없어서 너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팔아야 되겠다. 내일 너와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다.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청청 하늘에 구름달이 떴던 밤인데 시골에 전기도 없고 그래. 나와 보니까 이 소가 울고 있는 거야. 소가 눈물이 막 한 방울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눈물이 흘러든지 턱 밑에까지 막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고. 왜 그래? 그랬더니 헤어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소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 그래서 그 뒤로 목사님은 생각했어. 개만 또 못한 사람아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그 뒤로 목사님은 속으로 야 소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우리 그 소는 울었다니까. 헤어지는 울었어. 그리스도 목사님이 시장에 가서 다음날 팔고 막 돈을 한 뭉치 받아가지고 집에까지 오는데 5km야. 옛날에 버스도 없었어. 시내버스도. 50년 전이니까. 걸어오는데 집에 올 때까지 목사님이 울어가지고 어제는 소가 울고 오늘은 내가 울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나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욕을 먹었어. 우리 옆집에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이 막 마지막 묻을 때 막 말로라도 막 아이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하나도 안 슬픈 거야. 우리 작은아버지 그것도 막 땅에다 막 뭐 묻어버리는데도 눈을 벌렁, 동네 사람 다 우는데 나만 안 울고, 우리 아버지 죽어서도 안 울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마지막
입관을 하는데 다 가족들 와서 마지막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도 아들이라 마지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가서 봤더니 90평생을 90년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본 우리 어머니 본 모습 중에서 최고로 아름답다. 이렇게 예쁠 수 없어. 깜짝 놀랐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쁜가. 아, 내가 우리 어머니 닮았구나. 이때 바로 아멘 나오야 하는데 아멘을 무엇을 어디다가 까먹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못생겼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우리 목사님은 이 지구상에서 인물로도 장동건이보다 500배 더 잘생겼다. 할렐루야. 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뭘로 보고 이래. 이러야 응? 목사님이 그러잖아. 이 지구에 65억이 있고 거기에 30억이 넘는 여인이 살고 있지만 35억 되는 여인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가 내가 지금 같이 사는 우리 마누라요. 여러분들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김동심이라는 여자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지. 어? 지금도 70이 넘었어도 이 지구상에서 어디를 가서 봐도 우리 마누라만큼 이쁜 여자가 이 지구에는 없어. 그래서 콘도에 가가지고 막 몇천 명이 막 그 콘도에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 돌아다니는데도 막 그냥 딱 찾아버려요.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제일 이쁘냐 눈에 딱 띄는 거야. 김태희 정도 되면 막 10,000명이 있어도 딱 눈에 그 여자만 눈에 딱 띕니다. 그게 응?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서 뭐라고 했더니 정동원이 14살 13살 먹은 애가 마지막 탑7 결승전 무대를 하려고 분장을 하면서 화장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 미용사한테 누가 이번에 1등 할 것 같으냐? 누가 진에 오를 것 같으냐? 누가 그 금면류관을 쓸 것 같으냐? 게 100% 99.9%가 아니라 100% 임영웅이가 1등을 정동원이가 거기서 그랬어. 마지막 이제 결승 무대 7명 남았는데 그 무대 하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100%다. 임영웅이 100% 1등하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등은 무조건 임영웅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믿어요. 임영웅이가 가지고 있는 음색은 일반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음색과 전혀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어요. 임영웅.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1등은 무조건 임영웅.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또 하든지 2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뭐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1등은 아무도 바뀔 수가 없어. 그런 남자를 선택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흘러도 달마다 행복한 것이 그게 복이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복받는 비결은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복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이 복이 계속된다. 할렐루야. 삼가들. 삼가요. 삼가. 결혼했으면요, 우리 한 집사님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 이충훈 집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 항상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마누라를 항상 금쪽아리 같이, 보석같이, 한 500억 정도 나가는 고리와 백적이 같이 살살 조심해야 하고, 50 그래야 행복이 안 깨져. 깨지면 500짜리도 돈 1원도 못 받아. 안 깨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냐? 누나야, 잘 들어야 할아버지가 계속 용돈을 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가는 중단하는 수가 있어. 응? 그러면 이제 정말 행복이 깨져버려. 응?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아버지가 내 용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인데, 만약에 이것이 중단된다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행복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려면 어떻게? 할아버지 말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도 목사지만 목사님 말을 들어야, 말 들어야 된다고. 응? 날마다 설교하고 주일날마다 설교 들으니까, 오늘 또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코로나도 있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러지 말고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다란 사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들어야, 경청을 해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 이번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 이번에 내가 제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 내 삶은 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으로 계속 나아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이 간절한 것이 뭔가, 간절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그냥 국어사전에도 없는 건데 내가 만들었습니다. 간이 녹을 정도, 그게 간절. 너무나 막
너무나 막 그래가지고 간이 그냥 말씀 듣는데 간이 꽉 녹아서 없어지고 간이 막 녹아버릴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간절한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그 집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갔는데 동생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 턱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 위에서 뭔 말씀이 나오는가 막 이러고 앉았어. 우리 유나같이 유나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언니고 뭐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배반하고도 10번 남을 여자가 나는 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나를 나는 주시하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버릴 수 있어. 어머니도 버릴 여자다. 그만큼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막 이것이 얼마나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얼마나 간절하게 참 들어서 가슴에다 새기느냐, 이것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막 예수님 오랜만에 와서 시장인데 밥도 안 차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으려고 이러고 있어. 근데 언니는 막 계란찜도 하고 막 뭐 후라이가 그것이고 그런데 고등어도 굽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제 바로 목사님 대접 뭐 어떻게 하면 목사님 대접 잘할까? 절대 그런 거지. 바로 목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뭐 좀 맛있는 것 좀 해갖고 와라 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야 신발 하나 사주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왜? 나에게는 신발도 있고 양복도 있고 맛있는 것도 우리 냉장고가 5개나 되는데 꽉 차버려가지고 오늘 또 더 이상 냉장고다 넣어야겠는데 음식은 막 해장같이 쌓여가지고 응접실에다 다 쌓아놓고 왔어. 냉장고를 하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야 돼. 처리하면서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다 넣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응접실에 쌓아놓고 왔는데 우리 아내 말이 여보 아무래도 냉장고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이 이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냉장고 6개 놓으면 잠잘 곳도 없고 냉장고한테 부딪혀서 다 몸이 멍들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 목사님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을 마누라에게 뭐 자식에게 며느리한테 뭘 먹을 걸 왜 안 갖고 냐? 왜? 구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500거리는 안 되지만은 머지않은 날 이제 한 20거리 정도 큰 봉다리를 싸서 좀 버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버리지 말고 그냥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근데 가지고 와도 못 신어요. 왜냐하면 오래돼서 안 신어가지고 이게 만져보니까 새 건데 다 사갔더라. 그래서 하루만 신고 가면은 이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못 주고 좀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마리아처럼 말씀에 막 간이 녹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을 목사님은 가장 좋아해요. 사랑하고 무엇이나 다 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새겨야 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나오는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올지니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IQ가 160 아니라 200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생각은 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으다. 그러니 너희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망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선택했지만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종지부를 찍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접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접어야지. 열두 살 먹은 애가요. 12살 먹은 애가 보이스 트로트에 나왔는 배달의 민족인가 트로트의 민족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12살 먹은 애가 인생이 별거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그래서 도대체 12살 먹은 애가 저 뭘 알을까. 그래서 거기 레전드가 심사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 그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레전드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졌다 그랬어. 12살 먹은 애한테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물어봤는데 그 어린아이가 12살 먹은 트롯을 부른 12살 먹은 애가 어떻게 살으라고 이 노래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빈손은 마음이 없는 것.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쓸개가 없어. 나는 콩팥이 하나 없어. 없어. 야, 내가 여자로 안 보여.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10년간 짝사랑한 남자친구가 나는 내 마음에 네가 없어. 전혀 내 마음 속에 너는 없어. 너는 여자가 아니야.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어떻게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돈 생각이 없어요. 내 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어요. 돈 욕심이 없습니다. 반에도 그래서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 마음 속에는 돈이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속에
35억의 여자가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여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여자가 없어. 그러면 결혼 못합니다. 여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속에는 이 지구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딴 것은 없는 거예요. 돈도 생각이 없어. 마누라도 생각이 없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50년 넘게 사모님하고 잘 살아? 그것은 이제 성경의 해답이죠.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아내가 존재하고, 주 안에서 자녀가 존재하고, 주 안에서 물질이 존재하지, 주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말씀 충만. 생각도 100% 말씀밖에 없고, 내 가슴도 하나님의 말씀이 꽉 100% 차버려가지고 다른 것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진짜 설교고, 나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행복의 행복을 가져다 주고. 믿습니까? 그러지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똑똑한 사람이 한두 명이, 수십만 명이. 입만 열었다면 나불나불 목사같이 말 잘하는 놈이 어디 있어? 말로 먹고 사는. 응? 설교 못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나 그 목사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고 100%꽉 차버린 그의 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주장하고 다 새겨졌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복을 계속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리라.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심장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결혼할 때 결혼 신혼 초에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30분 안에 올 수 있어. 그러면 6시 30분 안에 칼처럼 딱 퇴근해. 집에 와. 언제까지? 10년이 가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40년이 흘러도 50년이 흘러도 정확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30년이 흘러도 50년이 흘러도 70살이 돼도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100살이 돼도 죽기 직전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나는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1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이 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여러분 한 달, 1년, 10년, 50년, 100년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200